오늘은 2025년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는 이 줌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건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부모와 자식에 관한 내용이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아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훈계를 해도 주의 마음으로 훈계를 하고 양육을 해도 주의 마음으로 양육을 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하고 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생활 안에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것처럼 형제들에게 순종과 공경의 마음이 가정에서나 그 다음에 교회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어, 이두 가지 오늘 말씀이죠. 이 부모와 자녀 관계. 이 부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하면은 약속을 주겠다 했습니다. 다른 데는 약속이라는 단어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다 했습니다. 과연 무슨 약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뒤에 나오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약속을 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못될 리가 없죠. 어,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못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종교 때문에요. 사실 제가 못된 짓 한 거는요, 인간적으로 못된 짓 한 것은 아니고요, 종교 때문에 못된 짓을 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를 천당에 보내고 싶은 마음과 우상을 이렇게 없애야 되는 그 마음으로 우상을 없애야 어머니를 천당에 가서 죽고 난 다음에 같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종교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미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이 제게 온 것이 아니고 어떤 이념과 사상이 제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인격체가 아닌데다가 그런 종교적인 이념과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머니가 절에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완전한 우상이었어요. 그 당연히 제 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무장이 되었기 때문에 어쩌든지 어머니를 못 살게 굴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었죠. 그 이후에 이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아니구나. 엄마는 절에 다녔기 때문에 절에만 가면은 등을 이렇게 사가지고 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그 등을 단 적은 없어요. 다 자녀 잘 되라고.
등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그 저는 어머니한테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자녀를 저를 위하는 일이 아니고 저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했거든요. 왜? 제가 종교 안에서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알죠.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구나. 그걸 제가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 예수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그 길을 일찍이 더 알았다면 저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종교적으로 학대하지 않았을 것인데 에,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이 십자가의 길이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내 죄를 사해만 주는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성품으로 이렇게 드러나지 아니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었어요. 참으로 어머니한테는 참 미안한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자녀들은 부모는 근원이지 않습니까? 뿌리다 이 말입니다. 어, 부모는 자기를 있게 한 뿌리입니다. 생명의 창조주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부모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부모의 존재 자체로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나를 있게 한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부모에게 존경과 존중과 공경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 잘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요 형제들에게 순종 잘합니다. 다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자녀에게 약속을 줬는데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겠다는 이렇게 약속을 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튼 소리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계획하시고 자기 자신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보여줬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보내줬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줬습니다. 중요한 약속이죠. 예수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공포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외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돌아서서 나에게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바로 네 곁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해변에서 이루어진 이 설계 도면이 이루어진 이것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첫 번째 외침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 그 약속이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승리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창시자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피조물인 내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자를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부모는 자기 자신의 뿌리고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뭔가가 우리에게 제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흙일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받아들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바로 피조물이 창조자를 공경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과 그리고 제 5번째 있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뿌리입니다. 똑같아 이 말입니다. 인생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지으신 육체의 뿌리는 내 부모다 이 말인 것입니다. 두 개는 다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머리에게 순종하는 거죠. 부모는 나의 머리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줄 모릅니다. 부모를 자꾸 가르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다. 머리에게는 우린 순종이 필요하다. 공경이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고 따르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약속이 승리가 되어진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승리자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은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듣고 보고 배우고 믿고 따른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지체는 누굽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한 형제가 내 지체, 내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체는 내 몸을 이루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요,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취향도 없어야 되고요, 기호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편견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는 똑같이 내 지체 중에 내 몸 중에 새끼 발가락이 보기 싫다고 잘라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끼 발가락한테다가 어떻게 너는 못생겼느냐? 너는 생긴 바꾸고 왜 그거밖에 안 되느냐? 자기 몸을 두고 자기 지체인 발가락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자기를 욕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다 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형제가 모이면 우리 형제 자체가 지체고 우리 형제가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곧 내 몸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우리 처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요, 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학대한다거나 여러분을 갖다가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고 내가 내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교회는 형제들이 지체된 형제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형제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정말 존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내 머리인 부모를 공경하듯이 교회 안에는 형제, 곧 내 지체, 내 몸, 내 발가락 하나, 내 손가락 하나, 내 머리털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는 머리카락이 많아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에 대한 소중함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은요, 머리카락이 한 올이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이 한 올 살이려고요, 온갖 예를 다 쓰더라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건요, 진짜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원주에 계신 형님 한 분이 원래 이거 머리카락이 별 위에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머리를 길게 길러가지고 요걸 요렇게 옆에서부터 쫙 이렇게 덮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흩날릴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화학약품 묻습니까? 그걸 팍 뿌려가지고 굳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머리카락이 요를 싹 덮으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스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 화학약품이잖아요. 그게 눈에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눈을 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이 화학약품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눈에 망막에 손상을 일으켜 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머리가 많은 사람은 머리가 없는 이 머리 한 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 소중함을 알려면은 머리가 없는 머리카락이 많이 없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리 제게는 별거 아닌데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보면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내 형제가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죠. 여러분 주님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뭘로 여러분이 증명할 것입니까? 허공에다가 증명할 것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증명할 것입니까? 내 기도로 증명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내 형제를 소중히 여길 때에, 내 형제를 존중해주고, 내 형제를 아낄 때에, 그것이 내가 주님을 존중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내 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편견의 눈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그는 좀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그렇게 그런 유대인을 봤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형제들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지체는 여럿인데 몸은 하나이고 몸은 하나이지만은 지체가 여러 있듯이 그리스도가 그러하니라. 이랬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아끼고 존경한다면은 내 형제, 교회에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내 지체인 형제, 그 지체는 내 몸입니다. 내 형제는 바로 내 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신체 중에 한 곳이 이렇게 보기가 싫다고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예를 들자면은 우리 현주 자매가 저 밭에다가 일을 하다가 풀새기에 쇠였어요. 다리에. 와, 그 겁나대요, 풀새기요. 우리 자매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지 면역성이 약해졌는지 벌겋게 있잖아요. 막 썩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 좀 놀랐습니다. 다리 저거 저래가지고 잘못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뭐 큰일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후시딘 연고 바르고 해가지고 막 약이래 약은 다 발라가지고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 그 조그만 부위라도 우리가 낫게 하려고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내 형제가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하면 약 먹고 수술을 하리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원상 회복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내 형제가 나의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끼고 사랑해 줄 때에 우리는 원상 회복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부활을 본다라는 것은 죽음이 실행이 될 때에 부활을 볼 수가 있지, 죽음이 실행 안 되는 데는 부활이 없습니다. 거기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거기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소생은 있을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자기 생각이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거는 소생입니다. 그거는 소생입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소생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잠깐 잘못됐다. 그렇죠.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또 그것이 나타나면 그 소생입니다. 그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닙니다. 잠깐 자기가 참은 것이고, 잠깐 미안하다 하고 그런 것 뿐이지. 우리는 그런 소생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람의 위치를 벗어나 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피조물의 위치를 딱 벗어나게 돼버립니다. 두 하나님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동산 안에 두 하나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가짜 하나님은 떠나야 됩니다. 절대 같이 있어요. 여러분 머리가 둘인 뱀 봤죠? 그 머리 사이에 막대기를 딱 꽂아놓으면 뱀은 죽습니다. 왜? 머리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한 놈은 이쪽으로 가려고 한 놈은 저쪽으로 가려니까 못 갑니다. 그러면 결국 죽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 머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내 육신의 입장에서 내 머리는 부모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저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것이 참 많이 알게 모르게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정신적 지주가 확 사라져버려요. 잠시 동안요, 제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내 평생에 내 정신적 지주가 되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렇게 슬프대요. 근데 또 저도 잠깐 동안에는 어떤 두려움이랄까, 그런 게 왜냐하면 정신적 지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그런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구슬, 구슬을 잃어버렸을 때에 대성통곡을 했고, 그 다음에 대성통곡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대성통곡했습니다. 내 정신적 지주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대성통곡할 일입니다. 왜? 내 머리에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은 피조물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있는 것 자체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 인생의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데 밑에서 군중들이 이 사단의 종들이 뭐라고 외치느냐면 뛰어내려와 보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했습니다. 이건 사단이 하는 조롱의 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조롱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벌쩍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이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수가 완전한 승리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단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이 돌을 떡덩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라. 만약에 예수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게 하면서 돌을 떡덩이로 딱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절대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꿰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단서를 딱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 꼬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세요. 돌을 가지고 관계상 앞에 딱 놓고 하나님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 이 사단의 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예수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여야지 사단이 한 말에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뛰어내려 보라 했습니다. 이거는 사단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처음 시험할 때 한 단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단어를 딱 썼습니다. 여기에 다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걸 가지고 믿음의 척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말에 꼬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 말에 반응을 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사단의 말에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풍지박살이 난 겁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풍지박살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척도를 확인하려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요, 우리를 박살내려고 오는 겁니다. 분열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분쟁해가지고,
관계를 끊게 만들려고 오는 게 사단이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얼마나, 이 영물이니까 머리박이 얼마나 좋은지 딱 단서를 들고 나오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걸 딱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야, 근데 예수는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한 줄 압니까? 인자는, 사람은 딱 자기 위치를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킬 때에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사단의 말에 이게 확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가 이렇게 흩어지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에 꼬시켜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꼬시켜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위치를 이탈해버렸습니다. 위치가 이탈되면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까? 확 잡아먹어버리죠. 승리는 뭔가?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위치해보게 될 때에, 내가 다시 흙의 자리로 위치해보게 될 때에, 내가 사람의 자리로 다시 위치해보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그 위치, 이 위치가 딱 회복이 될 때에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하고는요,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사단을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사단을 무시해가지고 자기 스트레스에 죽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올 때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에 와는 것.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으로 구성되어진 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빠지면 교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몸이 완성되려면은요,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절대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으로 자신의 믿음의 척도로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요, 멍하게 있어도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도 그랬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는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샀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살려면은 내 핏값을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살려면은 내 핏값이 필요합니다. 이 핏값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생각, 내 교회, 나의 어떠함 이것을 다 사라지게 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성분으로만 우리를 연합케 한다. 생명으로 우리를 연합케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어느 곳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살 생각하지 마세요.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잠을 자고요. 소리를 질러도 교회에서 소리를 지르고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살아야 할 영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못 보고, 이걸 보지 못하고 못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교회 16년간 다닐 동안에 한 누구도 이것을 가르쳐 준 자가 없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무조건 믿으라는 것만 가르쳐 주고요. 무조건 일을 하라는 것만 가르쳐 줬지, 이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한 번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래서 저는 제 머릿속에 이상한 사상만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계획은요, 교회 안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야 할 영역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배워서 우리가 그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면요, 못 살려냅니다. 율법적인 사람이 돼가지고요, 사람을 억압하기만 하고 통치하려고만 하지, 자기 발밑에 꿇게 만들려고만 하지,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고 배우고는 그 사람이 되면은 우리는 교회의 영역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동산을 지키고 가꾸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더불어서 뿌리이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또 형제들과 함께 주의 영화로움으로 생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피조물이 창조주를 공경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라니까 또 추상적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여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형제를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 내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보여준 것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은 그 십자가의 길로 갔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려면 주님의 몸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우리의 생활이 형제들과의 생활이 올바르게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이 또 이루어지게 되고 이 가정 생활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녀에게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 훈계하라 그랬죠. 저도 우리 아들한테 훈계를 참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번번이 우리 아들한테 당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 잘 듣는 것 같더라니까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야가 머리가 크고 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에게 정말 훈계하고 싶어서 아들아 그렇게 인생 살면 너 인생 조진다. 너 사회생활도 못한다. 그래서 훈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다가 아들아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다 줄게. 해가지고 식당에서 딱 이야기를 꺼냈는데 와 바로 여러분 아마 들어서 이제 알 거예요. 아버지 잠깐 난 아버지가 지금부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내 앞에서 입을 다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들한테 30분간 설교도 당했습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아, 이건 말이 아니구나. 나와 24시간을 생활하는 이 아들, 자녀에게는 말이 아니구나. 내 생활로 내 모습이구나. 나의 향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들한테요. 훈계는 일절 안 했습니다. 어떤 충고도 안 했습니다. 권면도 안 했습니다. 단지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만 보여줬습니다.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 하더라. 수고했지. 고맙다. 아버지가 이렇게 못난 행동도 많이 하고 못난 말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네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줘서 고맙다. 요즘 만나면요 꼭 그래 합니다. 꼭 안아주고 아들아 네 그 우리 며느리하고 네 부인하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 아들아. 그때부터는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에 말해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여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들에게까지 느끼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 조심해서 하세요. 올바른 말 해준다고 자녀가 안 듣습니다. 올바른 삶, 올바른 생활이 자녀의 마음을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 아들하고요, 우리 며느리 둘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며느리만 사랑했을 뿐인데 이 며느리가 아들에 대해서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우리 며느리 아주 AB형이라요. 아주 똘똘해요. 우리 아들의 성격, 성향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다룰지를 다 아는 거예요. 쪼물락쪼물락거립니다. 너무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이야, 놀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느리에게 그러죠. 고맙다, 며느라. 우리 아들을 네가 지혜롭게 잘 주무르는구나.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에게 훈계할 때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이 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대할 때에 그렇게 대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 안으로 다 흘러 들어갑니다. 다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그렇죠? 다 흘러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를 이루게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나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모에 대해서 그리고 내 자녀에 대해서 처음에는 예수를 너무 잘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부터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라는 걸 딱 알고부터는 이건 향기가 필요하구나. 분향단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향단은요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향단의 그 향기는요, 그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야, 하나님이 그 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로만 피워진다면은 이거는요, 못 말립니다. 그 몸으로 쫙 하기 때문에. 우리 저 울산에 경련이 형이 있는데 그 비료 공장을 하거든요. 퇴비를 받습니다. 소똥과 뭐 그 개분, 그다음에 돈분을 받아가지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합쳐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그 공장 입구에 딱 들어서면요.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5분만 딱 있으면은 내 몸 전체가 썩은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렇게 진동을 하게 하면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교회입니다. 부모에 대한 예를 들은 것도 있지만 자녀에 대한 예를 들은 것도 있지만 이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실생활입니다. 이걸 실생활에서 우리는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뭐 개판이고 이러면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살려낸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체현해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정체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최종적인 결정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다가가든지 간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졌으면 문제지. 옳은 소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는 연합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렇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승리의 길로 교회를 통해서 승리의 길로 가정 안에서도 바로 이 십자가의 실행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삼촌이 방금